말씀은 구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을 하나님이 바라시니 이는 모든 소망을 우리가 모든 행사에 말씀을 알았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이러하며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짐승같이 상하는 줄이니 사람이 짐승보다 필요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알아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네. 자, 우리 오후 예배 때 늘 새로운 찬양에서 좋죠? 네. 우리 주님은 시편에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새 노래는 새로 작곡된 것, 새 것, 새롭게 하나님을 좀 더 새롭게 아침보다 더 새로운 게 아침마다 늘 새로운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찬양도 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것을 먼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을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면으로는 또 새롭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작곡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세련돼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좀 모르는 곡을 하면 민원이 온대요. 왜 어려운 곡을 해가지고 왜 이래가지고 그 민원이 와가지고 인도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대요. 근데 그 예배에 학생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어려운 거 하냐고 이렇게 해서 힘들대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또 어르신 맞는 것도 했더니 아이들이 예배를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에 맞추려니 그렇고 저기에 맞추려니 그렇고 이 고충이 심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죠. 늘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항상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주들을 잘 키우려면 뭐를 잘 알아야 돼요? 뽀로로를 잘 알아야 되겠죠. 같이 뽀로로를 봐줄 줄 아는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멋진 거예요. 얘야 지금 가요 무대 할 시간이다. 그러면서 채널을 막 자기 스타일로 하기보다는 맞춰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문화 충격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2021년도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한 것들이 좀 아쉽지만 2005년, 2004년, 2000년대 10년 전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새롭지 하지만 그게 2010년 전의 거예요. 또 새로운 걸 너무 하고 싶어도 저도 잘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좀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려면 그런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고 또 은혜라는 게 우리가 저 자신도 고등학교 때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귀한 것은 없네. 그걸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 적이 있어요. 다 그런 세대긴 하죠. 그러나 시대가 또 흐르면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다가 만났다는 사람이 있고 말씀 보다가 만났다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전의 것을 하면서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새로운 걸 또 배우기도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이제 찬양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여튼 그런 일은 없었는데 혹시나 제가 하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럴 때마다 야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우네 설레는 마음. 혹시 잘 모르시면 제목이 나오니까
제목을 기억하셨다가 유튜브에서 틀어놓으시면 아주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에 뭐 음악이 타락해서 뭐 CCM만 부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새 노래를 좋아하세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찬양하길 원하시지 이래서 하지 말고 저래서 하지 말고 뭐 이런 가사라서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합장만 해야 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찬양 저 찬양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주중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자 하면서 좀 배워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다음 세대들도 좋고 또 다음 세대들도 좀 너무 이렇게 우리 세대랑 맞지 않는데 해도 다음 세대도 또 열린 마음으로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서로 포용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여튼 그런 일은 없었는데 혹시 제가 주중에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 많이 들어요. 다니엘 기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도 이 곡 어려워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은혜로 새로운 찬양을 새 노래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롭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5절은 짐승과 동일한 죽음으로 인한 인생 만사의 허물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와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고려할 때 자기 일에 자족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인생이 취할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오늘 16절부터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이게 좀 옆으로 제가 계속 이게 보여요. 죄송합니다. 16절과 17절에는 치리와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 또 재판이 시행되는 곳에서조차 악이 난무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불의한 면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의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인생은 결국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인생 만사가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삶에 자족하면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분복이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신본주의적인 삶과는 대조되는 해열의 인생, 곧 인본주의적인 삶은 곧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잠언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돼요.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삶 위에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인생이야말로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우리는 듣고 들어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저런데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인간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것이 극에 달해서 인간이 뭐를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 하잖아요. 사사기 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넣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왕을 달라. 인본주의적인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뭔가 통치를 해야 속이 편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의 태세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인간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강해져. 그러면 잘못된 교회예요.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 그거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것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통해서
선한 것도 선한 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인간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다. 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법원에 가면 이렇게 저울을 딱 들고 있어요. 이 정의의 거울 뭐 해가지고 온전히 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정직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저울을 가진 이런 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판사들이 정직하게 해야지 하죠. 그러나 정직합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 보면 여러분이 아마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낱낱이 이렇게 만약에 검색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속이 터져서 잠 못 자요. 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슨 로비가 있었는지 뭐 징역 3년, 어떤 사람은 더 악한데 1년.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뭐라고 그래요? 판사 두지 말고 AI 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AI에다 하면 공평할 거 아니에요. 그럼 AI가 정확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는 그렇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그만큼.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래도 모인 거 아니에요? 내가 꼭 법대를 가서 내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다 마음을 먹었겠죠. 설마 난 비리를 저지를 거야. 비리를 저질러서 큰 돈 해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은 다 정의롭게 하겠다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위에 선배 판사들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혼내. 야, 너 바보냐? 야, 요즘 시대에 정의가 어딨어? 야, 요즘 시대에 진리가 어딨어? 진실함이 어딨어? 너 편한 일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속삭이죠. 주위 분위기, 위 눈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선배 판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들이 거짓다 이거를 말하는 게 요점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어. 이 공무원이 됐는데 어떤 어르신이 왔어. 근데 할머니인데 말이 안 통해. 보통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직원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니까 착하겠죠. 그래서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저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잘 얼르고 그러면서 그 영화 기간 동안에 한 30초를 그렇게 얼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이 공무원 둘이 불러가지고 야, 이 바보야. 너만 하냐? 야, 네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 세상 물정 몰라? 그러면서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야, 그럴 때는 좀 강하게 해. 그냥 보내버려. 무시해버려.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너는 친절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일괄적으로 해. 그러면서 너도 악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이러면 아닌데 그러면서 그렇게 젖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 삶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행하고 싶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어느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하다 보면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다 보니까 야, 너만 열심히 해? 야, 너만 뭐 정직한 거야? 뭐 너만 그래? 이러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네. 뭐 내가 독립투사도 아니고 나만 이런가?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오히려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바보 같은 거. 그래서 오히려 따를 당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칭송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따가 되기 싫고 혼자 되기 싫으니까 그 추세에 맞춰가야 되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자기도 모르게 정직은 잃어버리고 정의는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습성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게 참 이 교회라는 게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 하나도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성악을 했으니까 지휘를 하잖아요. 근데 지휘를 하는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1, 2, 3부 예배가 있었는데 한 부가 사라졌어요. 2부, 3부만 있어요. 그러면서 2부 지휘자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2개 성가대만 하기로 돼서 선생님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만하게 됐대요. 근데 그만하게 된 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교회가
안 좋은 일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 동기가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갈라지지?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그냥. 이전에 교회를 가도 분위기가 안 좋고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일찍 깨워서 같이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것에 대한 응어리가 있으니까 난 예배는 드려.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당장 우선은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애들도 상처를 안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가 말은 잘 날이 없는 그런 게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라도 이런 잘못된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죠.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헬라인은 똑같은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네? 그래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덤탱이 써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예요? 남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북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나머지가 10지파인데 사마리아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해서 거기서 혼혈을 둘 다 했거든요. 유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바벨론에 막 끌려가고 이러면서 자기도 혼혈을 했어요. 잘못된 어떤 풍습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포로니까. 그런데 자기도 잘못해놓고선 북이스라엘한테 야, 이 더러운 것들아. 어떻게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이런 더러운 피, 이런 더러운 족속 그러면서 그들을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우물가의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이 일부러 없는 시간에 오는 거야. 왜? 누가 보면 지탄하고 막 하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에 막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보고 막 꺼려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이 소통이 안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도 그렇고 믿는 사람 있는 곳조차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것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다. 그럼 문제가 없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제자훈련 많이 한다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또 머리가 컸다고 그러면서 또 막 서로 잘났다고 내가 성경 많이 한다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또 성경을 너무 알아서 교만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고 너무 많이 몰라도 문제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더니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기쁘고 행복하게 하려면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오래 못해요. 사람은 다 병 걸려요. 그래서 뭐 새가족이나 누가 올 때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를 인도한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바로 이 전도서 말씀에서는 그런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그 정의를 행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정의가 있다는 게 교회인데 교회부터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야, 이 세상이 잘못됐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교회가 큰 소리를 못 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왔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사는 곳은 그 정도로 썩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은 다 죄인이네.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내가 죄인이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그러니까 결론이 그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남 탓하면서 사람이 죄인이야. 사람은 다 안 돼. 그러면서 믿을 거 다 사람 하나도 없어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했네. 내 주장대로 살려고 했네. 내 고집 부렸네.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나 잘못 이해한 사람은 자꾸 누가 저랬네. 이러면서 남 탓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살았지. 내가 하나님 중심보다 나의 고집을 부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꼭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정의가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명한 성도라면 세상 법정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다 때가 있으리라 하였으며, 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의인은 억울하게 되고 또 악인은 득세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를 묵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 이 세상이 깨끗하지 못해. 이 세상이 악이 만연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셔서 나중에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완전하게 보응하신다. 완전하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된 것은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그럼 체념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인생은 그냥 다 그냥 악이 판치는구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아요. 억울함 안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고 뭔가 나는 정말 이런 의도도 아닌데 그랬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억울함은 잘못 잡거든요. 억울함을 막 답답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뭔가 하려고. 근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병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보셨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때요? 보디발이 총무로 세웠어. 가정에 총무로 세워서 인정받았는데 한순간 보디발의 아내를 위해서 누명을 썼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총무로 세웠던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네. 와, 얼마나 황당해. 언제는 총이 한다고 그럴 때 언제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나를 감옥에 쳐넣어? 그러면서 보디발에 대해서 막 부득부득 이를 갈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마 이 요셉이 총리 된 다음에 누구부터 그렇겠어요? 야, 보디발 일로 와. 너 마누라 빨리 와. 너 그러면서 너 날 꼬셔? 그러면서 너 당장 너 징역 40년. 보디발 나 총무로 세울 때 언제고 나 뭐 믿어주지도 않고 나쁜 놈. 너는 그냥 처형이야. 그래서 확 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마저도 다 용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하면서 다 용서하죠. 다 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모욕하고 사람들은 나를 못살게 굴고 사람들은 나를 이랬다 저랬다 막 멱살 잡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보응하신다라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 결과를 나중에 얻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형제들이 모여서 엉엉엉 울고 화평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결과는 화평이에요. 평화고 평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의 결론은 어디서 나오냐? 평안하냐 안 하냐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뭔가 갖고 있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딱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다음에 딱 명단 들고 오겠죠. 야 베드로 너부터 와봐.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지겠죠. 나 불이 안 한다지만 닭이 울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벌벌 떨고 이렇게 신문하기 시작하면 12제자가 갈 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생선을 먹여주시고 막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평안, 화평, 하나됨, 은혜 이런 것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이러면 너무 멀잖아.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가정이 항상 행복해.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천국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가 돼요. 서로 막 웃고 서로 동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그러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믿고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이 세상에서 자꾸 정의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인정해 주나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 싸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사람은 70억이라고 하잖아요. 70억 종류인 거예요. 목소리도 다 다르고 눈 모양도 다 다르고 코 모양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사람 맞추려면 이 세상 맞출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의롭고 착해도 꼭 반으로 갈려져 있어. 좋아하는 사람 반이고 싫어하는 사람 반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라에서 했다 그래도 안티가 없을 줄 없는 거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물론 좀 점유율 같은 게 있겠죠. 좀 지지율이 좀 높다. 요 정도겠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 있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입맛을 맞추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연예인이든 이런 사람들은 이 도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자기를 비방하고 그래도 사람이 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맞춰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하지? 팬 서비스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하니까 항상 행복해. 그래서 그 연예인은 연예 활동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연예인은 댓글에 자기 공격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잘해주냐고 변명하기 바빠. 그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 그래서 병들어. 그러다가 약 먹고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것을 자꾸 사람을 맞추는 쪽으로 가니까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맞출 수가 없어요. 본질상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질상 모두 다 좋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이죠. 하물며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들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니에요. 차별하기 싫다고 하지만 나는 차별 안 해. 그러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차별하는데 그러잖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식은 뻔히 보이거든.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나는 정의로워. 근데 그 정의롭다는 사람이 제일 악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나는 의로워. 근데 그 의롭다는 사람이 제일 안 의롭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뭔가 해답을 얻고 인간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응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이로다.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부으러 하잖아요. 짐승은 짐승도 흙으로 지었어 이거예요. 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예요?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인생들은 혼이 있는데 짐승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그러면 영혼을 빼고 나머지 육신에 비하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럼 먹고 살려고 살죠. 그럼 인간만 먹고 살려고 삽니까? 사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열심히 사냥하냐? 그럼 사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흥하겠죠. 근데 그 어흥 안에는 뭐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이거 아니에요? 사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동물하고 보니까 고릴라가 원숭이 먹는 거 알아요? 와, 원숭이를 잡아먹더라고. 그냥 친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네. 원숭이에서 고릴라에서 사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고릴라가 원숭이를 막 먹어요. 목 뜯어먹고 막 그래. 네.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잔인한 거예요. 뭐 비슷한 종류잖아 어떻게 보면. 종이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고릴라 종, 원숭이 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비슷하잖아. 그런데 잔인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것에 이게 사람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어때요? 오늘은 네 아이 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이나 이때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3명, 4명이니까 한 명은 죽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많으면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네. 그 말이 돼요? 근데 그게 풍습이었어, 풍습. 그 마을의 풍습이야. 와,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하지만 그게 풍습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 그 인간이 먹고 살려는 그것에 혈안이 되면 자식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배고프면 서로를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는 안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에 처하면 다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20일, 30일 막 굶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침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악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살려고 길을 쓰는데 짐승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간에서 얘기했지만 짐승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짐승은 그래도 도를 지켜요. 웬만하면. 아무리 배고파도 자식은 안 잡아먹고 웬만해서는 짐승은. 근데 인간은 자식마저 잡아먹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은 아주 교활해요. 자기에게 무슨 궁지에 몰린다? 그러면 배는 게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나에게 손해 갔다? 그러면 배는 게 없어요. 보통 따시고 배부를 때야 그래라 하죠. 그러나 자기가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확 눈이 돌아가. 그게 인간인 거예요. 난 절대 안 그래. 난 배신 안 해. 그런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돼. 나는 끝까지 사랑해. 나는 형제로서, 나는 자매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당신을 영원히.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마저도 짐승에 비하면 그게 그거고, 이론적으로 보면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적어도 자신은 굶어 죽어도 자녀를 잡아먹거나 이런 일은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거를 자행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게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솔로몬은 너무 착해. 짐승이나 인간이나 일반이다. 이것은 솔로몬은 참 양반인 거예요. 아주 너무 성경을 너무 착하게 썼어. 인간을 좀 높여준 것 같아. 근데 인간은 사실은 먹고 사는 거에 비하면 짐승보다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실제로 많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 막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이 그런 상황에 접하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연약하죠. 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것을 짐승에 비한다? 그럴 것도 아니고 짐승이나 인간이나 일반이나 다 그렇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다? 짐승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요. 그 짐승들도 사냥하느라 바쁘고 자식들 키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게 일하죠.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영혼이 있냐 없냐 그 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은 나 바빠, 나 스케줄이 막 꽉 찼고. 근데 바쁜 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바빠도 여유가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자랑거리는 자신이 영혼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드러내야 되고 사실은 그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되죠. 먹고 사는 거야 바쁜 거야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먹고 살려고 바빠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인간은 짐승은 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집에 가서 먹어도 죄책감이 안 드는 거예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살찌우면서 살아야 돼요? 영혼을 살찌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을 살찌우게 살기보다는 육신을 살찌우게 살잖아요. 먹고 살려고 살잖아요. 생존을 위해 살잖아요.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는 육신으로 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육신으로 살지 마. 영혼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타락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육체가 됨이라. 이것은 인간이 먹고 사는 것에 빠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체에 빠진 거, 육체에 빠진 거. 그래서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일하느라고 바빠서. 이게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느라 바빠야 돼요? 예배하느라 바빠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빠야지 세상에 바쁘다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배하려고 그를 거룩히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죠. 제가 아까 육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육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지만 육체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너 범죄하니까 안 되겠네. 너 열심히 일해야 살 수가 있어. 남자한테 그렇게 말하죠. 여자는 잉태하는 수고를 해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수고를 해야 사는 게 성경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 치우쳐졌다 그러면 짐승과 다를 바 없지만 사실은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극단적인 것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육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영적으로 가도 안 돼. 그 잘못된 경우가 뭐냐? 아예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신이 영혼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영적인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영적인 경우. 너무 영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너무 영적이라서 육의 것을 아예 포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자, 1998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미성교회에서 얘기했어요. 그 재림의 날을 얘기해서 그 성도들이 사실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불쌍해요.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 대부분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빠져요. 되게 보면 착하고 되게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은 가지고 싶은데 막 그러고 에너지를 쏟을 때는 없고 뭐 그러다가 빠지는 경우인데, 그러다가 이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회자가 주님이 10월 28일 1998년 10월 28일 오는데 이럴 때가 어디야? 막 그러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보통 그 이단에 있는 이 사이비들은 엄청 그 목소리가 커요. 아주 악해. 또 악한 사람들 밑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모여. 이래! 저기 있어! 막 그러면서 목숨 걸고 막 살려주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뭐 카리스마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저 좀 혼내주세요. 그래서 뭐 교력을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교주가 막 그런데도 성도들이 신천지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만희가 그렇게 그랬을까? 했을까? 막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노망 들었거든요. 그랬을까? 했을까?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면 웅성웅성되고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다미성교회도 똑같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교회 나오면 다 일하지 마! 일 다 그만둬!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만둘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일을 다 그만뒀어요. 그날 갈 때까지 쭉 하면서 재산 다 바치고 문서 집문서 뭐 다 바치고 밤새 소리만 지르면서 울고 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왜 잘못했어요? 재림의 날을 잘못 알고 그런 것도 다 잘못했지만, 잘못된 것의 핵심은 뭐냐? 그들이 유괴를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장제패로 올라가! 지금 그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있을 시간이 없어.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집안에 틀이 박혀 있고 그러면서 쭉 하면서 기도만 해요. 그럼 하루 24시간을 기도해도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거지. 제대로 된 정신은 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육신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열심히로 내가 주어진 거,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사이비는 왜 사이비냐?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 것에 막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하죠. 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예배도 드리지만 그 이후 시간은 가족끼리 보내도록 하는 게 또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모이게 심쓴다고 그러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모이게 한다. 그럼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항상 균형을 가지고 육예에도 최선을 다하고 영예에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어떤 생각 가지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 학생들이 나 부름을 받았어. 목회자가 돼야 돼. 선교사가 돼야 돼. 마치 그것만 영적인 것처럼. 그러면 장사하는 건 영적이지 않은 건가요? 직장 다니는 게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성도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사명이 있고 그럼 성도는 사명 없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목회자는 목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다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거지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하니까 그렇고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거기서 선교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내가 어떤 의사를 통해서 환자를 고치면서 어떻게 해야지,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올바른 거지. 무조건 은혜 받으면 주여 은혜 받았네요. 자 목사가 돼야 되겠네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영적인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영적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세상에서는 그럴 때 칭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회사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야근이 2시까지인데 4시에도 가고 잠도 날 새고 막 하고 그래. 그럼 오히려 더 칭찬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야근이고 뭐고 맨날 예배한다고 뺀질뺀질거리고 교회도 회사도 안 나고 그래. 그러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세상에 욕먹기 때문에 그거 빛과 소금이 아니잖아요. 짐이죠, 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전심을 다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을 다하고 균형 있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분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을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사명 감당하고 또 내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회에서는 사회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께서 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아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마음을 다하되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일들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곳도 선한 이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안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서로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과 화평 가운데 지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